자기 돈 내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돈 내놓는 게요.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도 어려워요.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 시골에 살아온 얘기 들어보면은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목숨처럼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내놔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람 돈 이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율법으로 안 된 일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되면요. 율법을 능가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율법 아래에 다 있거든요. 율법으로 뭐 해라 뭐 해라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능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성령이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영은 뭐냐면 보혜사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의 다른 영 60만 넘는데 영으로 사람 속에 예수님의 다른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60만 같지 않은 영이 사람 속에 임한 거예요. 사람 속에 그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갑자기 안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게 되고 막 땡기는 게 생기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그래서 막 가서 사다 주면 아까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안 먹고 싶대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혼 속에 임하니까 거기에 뭐가 드러나냐면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서로 물건을 통용해. 요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부라도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래요. 각자 쓴다는 거예요. 동정 관리하고. 부부라도 그런다는데 이거는 교인들이 서로 물질을요 돈을 나눴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이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제정신도 아주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부부라도 한 마음 되기 어렵습니다. 자식 부모 간에도 하나 되기가 이 한 마음 한 뜻 되기 어려워요. 벌써 그런 얘기가 지금 벌써 때로는 엄마하고 자기 뜻 그 어리지만 처음에는 자꾸 엄마 말 들었지만 조금 벌써 학교가 들어가면요 애가 자기 생각이 생기면 엄마 말 딱 들어 아니면 벌써 자기 주장합니다. 그래야 안 돼요. 따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근데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성부, 성자성,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마음이 같아요. 그 영을 받게 되면요. 부부 생활이 쉬워집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가 없어요. 월드컵 때 막 온 국민이 막 하나 됐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됐습니까? 이기는데 하나 됐어. 이기는데. 끝나니까 다 또 각자가 돌아가요. 하나가 안 돼요. 그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믿는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그래서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은 주는 영이구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는 영이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하시는지도 몰라요. 시험이 뭐냐면 진짜 애들이 나를 믿나? 믿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시킨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27년 동안 아들을 준다고 약속만 해놓고 하나님 말만 해놓고 안 주셨어요. 27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믿음의 성장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네. 하늘나라 안 가셨어요. 하늘나라 간다고 약속에 있으면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한 거 절대 취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막 드러나요. 막 주는 게. 하나님이 저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시는 분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돈도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자꾸 주고 싶어져. 근데 마귀의 영은 뭐예요? 받고만 싶어. 계속해서 알아주는 쪽 받기만 하고 싶어지는데 성령의 영이 취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다녀도 막 헌금하고 싶은데 충만치 않으면 주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주는 그 성품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 연합의 성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성품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성품 교육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 같은 데 가면은 성품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에서 성품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그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워주고. 근데 사탄의 성품은 뭐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겸손이에요. 사탄의 영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두 판단이고. 사탄은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내 오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름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오름을 많이 구할수록 교회는 연합이 되고 그 오름으로 다 뭉쳐져요. 근데 자기 오름을 구하게 되면 각자로 막 자기가 오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뜻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의 오름을 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통하신다고 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오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의 정의, 예수의 오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서로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 오름대로 하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오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오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을 살지 않고 예수의 목적으로 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목적으로 인생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거거든요. 그분이 그 아들의 값을 주고 보혈을 주고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우리를 샀어요. 더 이상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에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그의 것이요 그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고백해야 돼요. 지금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자기 거니까 자기 인생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성품이 나와요. 핵심이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나중심적이에요. 성령님의 영은 첫 번째가 성령에는 사랑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정하고 안 믿는 가정하고 너무 달라요. 거듭나게 되면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세워주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반대 사탄의 영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 중앙함교회는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요만큼 알았어요. 이제 조금 알아 겨자씨만큼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30배, 60배, 100배로도 알아면은 영적으로 내가 왕도하는 거예요. 난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생명의 왕으로 가도록. 생명의 왕. 왕이라는 건 모든 걸 주는 자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질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부유케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왕으로 돼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애예요. 거짓말하는 애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실 하나님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게 되고 그걸 믿고 진실인 것처럼 살게 되는데 예수의 말씀은 나를 사기치지 않는 말씀이다. 나를 하늘나라가 있다. 지옥이 있다. 절대로 안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꾸 속인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 진실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잘 나가는 거예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막 서로 통용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기쁨 감사가 충만하는데 이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에 초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로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부탁감을 말을 주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향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를 좀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자, 교회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도가 앞에 놓고 사도들이 분배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평균하게 된 거예요. 평균.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에 의한 공산주의. 독재자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120명 중에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11구절이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가 남편이 먼저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베드로 목사 앞에 딱 같이 됐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얘기해 줬는지 12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준 건지 아니면 기도하다고 환상으로 아는 건지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한 거는 뭐냐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람들 보고 있는 데서.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마 그 베드로였을 거라고. 왜? 내가 안 죽였는데 이거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까 막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넘어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순간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아담의 영은 마지막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 경우에서 건강했던 하나님의 영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먹은 거예요. 야,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이 왜 속였을까? 뭘 속였을까?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추측을 해야 된다. 이건 제 사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다 냈습니다 하고 땅에다 감춰놓고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한 건 맞아요. 거짓말했는데 혼이 떠났어. 조금 있다가 이제 아내가 들어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들어와. 아내가 들어왔어요. 삽비라는 분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김씨박씨 아닌 게 다행이야. 들어와서 뭐라고 읽어봅시다. 자, 3시간 지난 후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보네. 7절부터 7, 8, 9 시작. 3시간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어느 사람들이 빨리 나를 이뤘으니 또 내가 매우 하느냐. 아멘. 그 다음에 10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꿈에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신 모습을 보고 메어다가 그에게 한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아내가 3시간 내에 그걸 모르고 들어왔는데 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전부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또. 그래서 부부가 하루에 같이 3시간 사이를 두고 인생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갑자기 마치 크게 물 깨진 것처럼 하고 막 너무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혼자 추측을 해봤어요.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막 천둥도 치고 번개도 하고 벼락도 치니까 하늘의 하나님 무서워했는데 사람 속에 임한 성령을 갖다가 너무나 우습게 여긴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할 수가 있어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임한 그 성령은 하나님과 동격이신 영이다. 여러분 부모도요 아빠가 때로는 너무 자식들하고 막 너무 친하게 어울리면요 친구 같은 모습도 있어야지만 나중에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한 번 딱 찍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넘어가면 안 돼. 한 번은 아 얘가 도를 넘어섰다 그럴 때는 넘어가면 안 돼. 손을 봐줘야 돼. 목숨 걸고 봐줘야 돼. 목숨 걸고. 왜냐면 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개도 내가 평택 개도 마찬가지야. 개도요. 개가 이제 평택 로마 끌고 가면 내 앞으로 가거든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너보다 똑똑해.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탁 잡지 옆에 딱 눕는 거예요. 똑똑한 체 못하더라고. 내가 주인이야가 알고 교육시켜줘야 돼요. 개도요. 근데 지가 앞으로 막 갑니다. 왜냐면 나 따라오세요. 지가 앞으로 가는 거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임했다. 너희가 믿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임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다. 하나님은 여러분 독재자라든가 그렇게 그런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참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친근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속여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손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뭐 했냐면 사람 속에 임하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어떤 사람은 사람만큼, 직장에 있는 상사만큼도 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만큼도 안 여기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예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해요. 우리 중앙교회는 아까 김 집사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종교로부터 해방시켜서 영혼들을 자유케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율법보다 새로운 법, 성령의 법으로 율법 바깥에 하라 말라 율법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어린아이에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돌아가면 자유가 없어요. 맨날 헌금했으면 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 못했지, 또 이웃사람 전도 못했지, 남을 돌보지 못, 맨날 그 자기 죄의식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오늘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교회에 참석했으면 100%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그래 내가 율법으로 간음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뭐하라 수백 가지 한 번에 이거 한다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너 병자한테 보내시기 딱 고쳤으면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룬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럼 100% 여러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면요 이거 하면 이 정죄에서 못 벗어나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야 돼요. 두 번째,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망했을까?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유혹하지도 않고 유혹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혹이란 말이 영어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시험, 학교 시험 볼 때는 시험이에요. 근데 유혹이란 말은 영어로 템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트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도하다 뜻인데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달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뭐냐면 그 믿음을 시험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걸 시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로 테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과거에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으로 생각을 줘요. 마음도 줍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거든요. 강교가 뭐냐면은 분별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들고 유혹을 막 넘어갔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선악과를 그 유혹의 말을 듣고 하와가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아담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유혹 사탄이 했을 때 이 생각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생각. 마음이, 생각이 왔을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사탄이 유혹한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면 그 생각을,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 하나님께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생각도 선택할 수 있고 저 생각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별이 안 돼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왜 감췄냐?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이 120명 중에 119명이 했잖아. 우리는 땅에 감춰놨다 다음에 이 다음에 어려울 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근데 인간적인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타락해서 죽었습니다. 유혹받아서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30냥이라는 것은 공탁금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먹고 다니까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는 공탁금.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분을 법정에 세우면 무죄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공탁금을 걸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희분은 무죄하시다. 죄가 없는 분이다. 정직한 분이라는 것을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우리 유다 그러면 우리 나쁜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돈만 탐내고 막 이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은 동의할 수 있어요. 왜? 30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기 평생 팔자고치 돈을 받은 게 아니고 30냥이라는 작은 돈을 받은 거 보면은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너 주인은 정직하니까 법정에 세워. 그 말이 다가왔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법정에 세우는데 죄인이 돼서 사형을 당한 거죠. 십자가에서. 그게 나가 자살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야, 이다음에 이 120명이 어려워 그때 하자. 근데 그게 속인 게 사탄의 말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뭐였냐면 우리에게 여러분간에게 생각이 들어왔을 때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분별이 왜 안 되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내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교회가 예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위성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일로 가고 저기서 서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딜 보냐면은 남의 얼굴은 안 봐. 자기 얼굴이 어떻게 나왔나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난 사진 찍어가지고 내 사진 딱 보면 난 뭐부터 보냐면 내 머리 빠진 거 빛나리가 나왔나 안 나왔나 나는 이거 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내가 빛나리 나와도 웃기만 하고 뭐 좋아해. 자기 얼굴이 어떻게 나왔나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아, 사람들은 다 자기만 관심 있구나. 우리가 자꾸 나중심적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데 왜? 너무 오랫동안 길들였기 때문에 그 모릅니다.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집사람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요구사항이 많을 때 막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또 유혹당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에게 온 유혹을 분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올 때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같이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번 토요일에 혜영이하고 은영이 오라고 그런 이유는 기도를 이틀을 했는데 전날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얘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한 기도하고 그 집안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왔어요. 다음날 기도한 그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감 반복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는 하려는 뜻이구나. 그냥 한 번에 한 게 충동적으로 충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주변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상민이 엄마하고 상민이 아빠 보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기쁘게 왔는데 그 상민이 아빠 전도한 얘기를 해주더라고. 갑자기 설교를 막 듣는데 너 100일 동안 기도해라. 상민이 아빠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이게 내 생각인가 막 그랬대. 얼마나 설교를 또 듣는데 그 생각이 또 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100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는 주간에 상민이 아빠 교회를 나갔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상민이 아빠 보고 상민이 아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게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하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님의 생각이 아닌 분별해가지고 아닌 것은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경험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의로 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하는 거 모르는 것처럼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게 돼 성령님이 생각 주는 거를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생각을 순종하고 유혹받고 사탄에게 왔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하는 겁니다. 사탄은 나중심입니다. 성령님의 연합입니다. 사탄의 생각이나 분별이 딱 되면 안 되면 목사에게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본인이 안 되면 기도하다 보면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물리쳐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되는 것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성품이라든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저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성품이